네, 안녕하세요. 전성국 목사입니다. 네, 긴 방학 시간을 또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무더웠던 여름을 잘 보내고 이제 어느덧 9월입니다. 2학기를 또 시작했는데 9, 10, 11, 12월까지 또 가이드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2학기에는 순장 교육을 대면으로 진행을 해볼까 하고 이제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그 청년부와의 예배 시간과 연결되는 부분들, 또 주차 문제, 또 후임 목사님께서 2학기도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3학년 2학기를 하셔야 돼가지고, 근데 이제 온라인이 안 돼요. 이제는 그 대면으로 진행하시다 보니까 월요일 날 올라가셨다가 금요일 내려오는 그 스케줄을 또 매주 하시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면서 2학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기존의 방식대로 가이드 영상을 제공해 드린 것으로 하려고 하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순장 교육을 이제 모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가 조금 그 사랑방 그 스케줄이 약간 조금 꼬였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순장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9주 주일에 이제 항상 사랑방 개강을 해요. 그래서 8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우리가 장영일 목사님을 모시고 순장 헌신 예배를 드렸고 9주 8월 28일 날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28일 설교가 이제 오늘 찍어서 이제 가이드 영상과 사랑방 나눔전 나갈 예정인데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나간 영상을 가지고 주일 하시는 곳들은 이제 이번 주 주일 9월 4일 날 진행을 하면 되는데, 주중에 하는 곳들은 이제 수, 목, 금, 토란 말이죠. 근데 그때가 추석이라서 아마 이번 주에 사랑방 모임을 잘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가지고 8월 28일 설교를 가지고 이번엔 부득이하게 주중에 하시는 분들은 14, 15, 16, 17일 날 이 가이드 영상을 활용하셔서 사랑방 나눔지와 함께 사랑방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 4일은 이번 주 주일은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요. 권성수 목사님께서 오시는데 그 설교에 대한 사랑방 나눔지와 가이드 영상이 따로 나가질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칼럼이 그 다음 주에 실릴 예정이라서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가는 이 영상을 이번 주 추석 있는 주간에 하지 마시고 그 다음 주간에 하셔도 되고요. 그냥 하셨다라고 한다면 팁을 하나 드리면 미리 이제 교구 교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셔서 이건 9월 13, 14, 15, 16, 17일 그 주간에 사랑방을 진행을 하실 때 목사님을 초대하셔가지고 이 사랑방 나눔지가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문제없이 똑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8월 28일 주일 설교였죠. 증거를 보기 원하는 세상을 향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방학 동안에 이제 진행되었던 후임 목사님의 시리즈였죠. I am 선포,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다 하는 그거에 대한 시리즈를 진행하셨습니다. 8월 28일 설교가 이제 7번째였고요. 그 전에 6번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죠.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다,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모든 오늘 이제 참 포도나무요까지 했죠. 7개죠.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선포는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6번째가 조금 제 마음에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별히 제가 이번에 그 동성애 설교를 그 기폭 때 준비를 하면서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가 다 상대화돼 버려 있고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고 너도 틀리지 않았고 나도 틀리지 않았고 이런 시대거든요. 그런 시대에, 그런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에 그 진리의 거부의 끝에 이제 동성애가 있거든요.
그곳에 있는 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선포가 또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그 내용들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이제 방학 동안에 진행되었던 7번의 시리즈였거든요. 한번 나눠보시면서 나는 무엇이 좀 좋았다, 무엇이 좀 마음에 와닿았다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7번째였죠. 증거를 보기 원하는 세상을 향해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포도나무라고 자신들을 자처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죠? 또 이스라엘, The Israel of God 해갖고 랜디 세비어가 쓴 책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자신들을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기록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거기서 한 부분이 이제 포도나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자기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의 포도나무다라고 자랑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런 열매를 맺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실패했던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죠.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I am the vine이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죠. 자, 예수님은 2가지 종류의 가지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이 2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지만 그 안에 생명수액이 흐르는 가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거죠.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의 그 기둥 되신다고 하면 우리는 가지잖아요. 가지는 이 그 기둥에 딱 붙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이 기둥으로부터 이 생명수액에 딱 계속 오고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것은, 맺지 않는다는 것은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무서운 것은 그거 같아요. 연결되어 있지 않는데 연결되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도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사실 가지가 딱 떨어져 나오면요, 바로 말라 비틀어지지 않잖아요. 처음 며칠 동안은 그냥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점점 말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접속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요,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말라버리잖아요. 떨어져 있으면. 가지가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필요 없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모아다가 가지고 불에 던져서 살라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그 가지에 딱 접속되어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예수님께 접속이 되어 있나요? 되어 있다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라는 것은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말씀 안에 거한다 라는 것은요,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것이 진리다 라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최고의 지혜는요, 말씀에 순종해서 체득한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책을 통해서 하거나 어떤 일상적인 걸 통해 얻은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을 그랬더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을 내가 체험을 통해서 체득해서 아는 것이 정말 최고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이 실제로 내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If you remain in me, 당신이
내 안에 남아 있다면 and 그리고 my words remain in you. 나의 그 말씀이, 나의 그 말이 너의 안에 있다면 ask whatever you wish. 네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말하래요. 구하래요. And it will be done for you. 이것이 널 위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고 그 상태라고 한다면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말씀 안에 거해 있다면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내뱉는 기도의 그 말들이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세상의 성공을 얘기하고 잘 되고 싶고 이런 것만 얘기를 할까? 과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기도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나의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과 굉장히 부합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면 기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렇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또 밑에 보면 그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So faith comes from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Hearing 들음에서 납니다. Hearing through 어디서부터 옵니까? 들음은 the word of Christ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뜻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 믿음의 그 들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들음에서 나고 그 듣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라는 뜻을 로마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과 그 기도의 제목들은 항상 내가 늘 예수님과 접속돼 있다면 그렇잖아요. 기둥 대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수액이 가지 나한테 와서 내가 그 수액에 기초를 해서 열매를 맺을 텐데 그렇다면 반드시 나의 기도 제목들은 이 생명 수액과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만들 것이고 그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이제 기도에 관해서 이제 항상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구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항상 제 마음속에 그 체득이 된 것 같아요. 특히 미국에 있을 때 이제 항상 그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경제적인 걸 수도 있고 문화적인 걸 수도 있고 이런 항상 어려운 부분에 있을 때 기도를 했을 때 그것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몇 번씩 쌓이면서 느껴지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도할 때 억지로 조르지는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막 졸라서 이걸 빨리 내게 주세요라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런 뜻을 원하고 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기를 원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나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시간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선하다는 것을 제가 믿고 신뢰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가지치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기도 하지만요. 내가 이 가지로서 더 잘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 없는 가지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화분 키우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 사무실에 이제 다육이들이 쭉 있거든요. 그중에 스투키라는 애가 있어요. 스투키를 또 오래 잘 키우다 보면 이 스투키 기둥 옆에 이렇게 잔 가지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이 중앙의 그 가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이 뻗어나오는 작은 잔가지들은 다 잘라버립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더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죠. 가지치기를 하는 목적은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나라는 이 가지가 예수님께 생명수액을 받아서 좋은 열매 맺어야 되는데 거기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작은 잔가지가 나의 가지 안에 나왔다면 그건 다 쳐내려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재정비와 가지치기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죄는 아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죄는 아니야. 근데 나의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 이제 후임 목사님께서 유튜브를 예를 드셨죠. 유튜브를 보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유튜브에 빠지면 그래서 내가 내 삶의 많은 방향성과 많은 시간이 너무 유튜브에 쏠려진다면 그렇죠? 그게 잘못된 우상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나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열매를 더 많이 좋게 맺을 수 없게 하는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요. Run with endurance라는 거. 그러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 달려나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2장 11절에 보면 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내가 다가오는 그런 것들이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여요. No disciple seems pleasant at the time. 그 당시에는 내가 이 제자된 것을 달려가는 것이 막 즐거워 보이지 않아. But painful, 오히려 막 고통스러워. 하지만 later on, however, 그러나 다음에 it produces a harvest of righteousness. 그러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run, 달려가는 거예요. 참아가면서. 그것을 위한 내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참아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뭐 돈이 될 수 있겠죠. 뭐 부동산, 주식.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막 이런 부분이 너무 막 강조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은 아닌가. 혹은 또 자녀에 대한 것이 크지 않나. 또 정말 손에 놓지 못하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또 그럴 수 있지 않나. 내 삶에서 가지치기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워낙 연락이 많이 오다 보니까요. 늘 이렇게 예의주시를 해야 되거든요. 이 핸드폰에다가. 근데 이제 딱 집에 가면 사실은 이제 집에 갔을 때는 이제 아이들과의 어떤 그 시간이 참 같이 보내주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딱 정해진 그 시간에 제가 양이 부족하더라도 질적으로 이제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주고 그 아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거 참 중요하잖아요. 그럼 때로는 이제 이거에 너무 몰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아이들과 보낼 때는 항상 핸드폰을 딱 이제 방에다 딱 넣어놓고 안 꺼냅니다. 보지 않고 정말 엄청 중요하지 않는 이상은 1시간, 2시간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러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거든요. 이렇게 내 삶에 가지치기가 필요한 것, 자녀에 대한 가정 교육이 어떤 핸드폰이 우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들, 또 자녀에 대한 생각과 어떤 관심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삶에 필요한 가지치기인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째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는 이것으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죠,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은 내 제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맺어야 하는 열매는 뭘까요? 열매를 많이 맺는 이것으로 영광 받는데요, 제자가 된 걸 안 돼요. 그럼 내가 많이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자,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면 기뻐하실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열매라는 거죠. 열매는 그래서 결국에는요, 행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됐어요, 우리가. 이 선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는 거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을 합니다. 행함이 구원을 주진 않아요. 이슬람이나 천주교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하지만 믿음은, 그 믿음을 내가 증명해내야 되잖아요. 내가 믿는 사람인 거, 구원받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열매인데, 그것이 곧 선한 일들,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내가 어떤 행함들을 하고 있는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선한 일들은 무엇일까요? 내가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쉼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어떤 수직적 관계를 계속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게 나의 행함이잖아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나의 아내를 사랑하고 나의 자녀를 사랑하고 또 정직하게 살아가고 내가 회사에서 여러 가지 모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된 사람으로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거 살고 있는가?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각자의 영역에서 주부라면 가정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회사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믿음과 행함은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have faith. 넌 믿음 갖고 있지? And I have works. 나는 행함을 갖고 있어. 행함을 갖고 있어. Show me your faith. 너의 믿음을 보여줘봐. Without your works. 너의 행함이 없이 너의 믿음을 보여줘봐. And I will show you. 난 너한테 보여줄 거야. My faith. 나의 믿음을 by my works. 나의 행함을 통해 보여줄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과 그 행함을 통해서 증명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증거를 원하는 세상에 우리가 그 증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선한 일들을 꾸준히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구원을 보장하진 않아요. 구원 받은 사람이 당연히 나타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주 9월 4일 설교 말고 9월 11일 설교를 가지고 다음에 또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